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다. 열심을 잃어버린 미국 교회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오늘 열심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이 시대에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를 향해 19절에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안타까움은 그 첫 번째가 차지도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는 평가로 시작합니다. 15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는 관문도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정학적 중요성을 갖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을 거쳐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요한 도시. 하지만 문제는 물이 부족하여서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 보니까 부유한 도시답게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10km나 떨어진 온천 도시로 유명한 히에라볼리로부터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로부터 난 찬 냉수를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로를 따라 이동해 온 물은 기온에 따라 온천수는 온천수대로, 냉수는 냉수대로 미지근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물이 남아 도는 것은 아니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은 물은 뱉어버릴 만큼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볼 때 오늘 말씀은 차갑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우면서도 동시에 뜨거운 신앙생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미지근한 것을 원하지 않고 뜨겁고 차가운 물을 다 원하였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두 가지 모두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과 기갈을 해결해 줄 시원한 생수 같은 신앙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반면에 영혼의 뜨거움을 회복시켜 줄 온천수 같은 신앙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냉철한 주님의 평가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며 자신이 죄인인 것과 가련한 것을 전혀 모르는 모습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17절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표현을 또한 바로 알려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표현은 라오디게아 최고의 자랑,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것을 공박하며 그들의 위성과 허구를 신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최고의 부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금융업이 가장 발달하여 월가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화폐 기준인 금과 은이 풍부하게 발달한 금융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검정색 양모가 특산물이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세계를 향해 최고급 양모를 수출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그들이 입는 것은 아주 고급스러운 옷들이었습니다. 옷을 입는 것 어떤 지역보다도 앞서간 도시였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라오디게아는 당시 유일한
특수 안약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의학교를 운영할 만큼 탁월한 의료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병에 대해서는 특별히 눈병과 관련되어서는 최고를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향하여서 주님은 너희는 가난하고 옷은 벗었으며 눈먼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부유하였고 옷도 잘 입었었고 의료시설이나 안약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병에 대해서는 최고로 자랑하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벌거벗었다. 너희는 눈이 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이 가득하고 화려한 옷이 넘치고 질병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너희 내면은 가난하고 벌거벗었으며 눈이 멀어서 가련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육적인 것만 보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하면서 육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속이는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착각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서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공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 쉬운 줄 아는 겁니다. 여자들의 착각은 남자가 자기한테 말 걸면 작업 건 줄 압니다. 엄마들의 착각이 뭔지 아셔요? 자기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압니다. 고등학생들의 착각은 앞사람 등 뒤에 누워서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압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착각이 무엇인지 압니까? 맘만 먹으면 나는 끊을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부유해.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 착각을 무참히 깨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착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은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마디로 이들은 착각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기준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나는 부자요, 부유한 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들은 파는 일에 익숙해 했었습니다. 그쵸? 옷도 팔고요. 또 안약도 팔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팔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라. 내게 사라. 사라. 팔기만 했던 그들에게 이제 사라고 도전합니다. 네가 자랑하고 잘나고 가지고 누리던 것들 갖고 폼 잡지 말고 진정으로 가련함을 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금덩어리 보지 말고 검은 양모 보지 말고 안약 자랑하지 말고 너희의 가련함을 보고 나와서 내게 나와 엎드려라. 이상의 두 가지 지적함을 종합해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첫 번째 열심을 내라는 것은 미지근한 신앙을 향해서 열심을 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이 아니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열심을 내라. 두 번째, 위선적인 신앙을 향해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는, 우리 교회를 보시는, 아니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시각은 어떠하실까요? 우리도 스스로 착각 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말씀 안에서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교회에서 문을 열라라고 두드리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주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 주님을 모시지 않는 교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잘 섬기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유한 교회고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이제 막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로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주님을 섬기고 있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교회를 향하여 문 밖에서 두드린다. 주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 주님을 모시지 않는 교회가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부유하고 풍성한 교회인데 지혜롭게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 주님이 들어가고 싶다고 문을 두드리시고 있는 이 모습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충격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50명이면 50명 중에 누구든지 나의 이 음성을 들었고 회개하고 문을 열면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겠다. 한 사람이라도 그 음성을 듣고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이 문을 열면 그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다.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그 문을 열 한 사람이 주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 우리 교회의 마음, 영적인 문들을 활짝활짝 열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자신으로 교회되는, 그렇게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